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과 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막과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세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시간 개념에서 말세는 점이 아니고 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시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세의 특징은 좋은 쪽으로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지금도 구속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점은 그러하나 여전히 사단이 이 땅 가운데 한시적으로 권세 잡은 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혼돈과 유혹과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살얼음을 걷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경계선 위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약속과 혼돈, 신뢰와 그리고 유혹,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경계해야 할까요? 그것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세 세상의 특징은요, 언약과 약속의 자녀들, 즉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유혹한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은 정욕을 따르고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 어떠한 것들도 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세상의 특징은 기준이라든지 옳고 그른 것을 따져 물어서 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호도를 따라서, 즉 나 개인이 느끼는 좋아하는 것과 나 개인이 기뻐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영생과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조롱하고 불신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인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은혜라고 보았을 때에 이러한 조롱은 우리 신앙 전반에 흐르는 일관된 세상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조롱을 할까요? 그들이 정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일관된 이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처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홍수 심판을 받았으나 여전히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얘기를 하자면 불심판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서 대적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 같이 섞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세속적인 욕망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왜곡하고 제대로 배우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에도 세속적인 욕망을 따르는 흔적과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은 불구하고 왜 우리 신자들까지도 이와 같은 세속적인 신앙에 빠지게 될까? 그것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조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인정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의지를 다해서 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를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잠시 후에 있을 성탄 예배를 또 실시간으로 안타깝게 드리게 되지만 그 예배를 드리며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절대적인지에 대한 자세가 우리는 갖추어져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하지 못한 신뢰,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수납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신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들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는 세속적인 세력들을 대항하여 끊임없이 싸워내야 되는 영적 전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돌아보고 있습니까? 그 기준을 새롭게 알기 위하여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우리 가운데 새기고 있습니까?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성도들의 심령에서 희미해지는 순간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극렬하게 조롱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쁜 성탄의 날이지만 때로는 불편할 수 있는 이 경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속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파고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성탄절조차도 세상과 똑같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가슴 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힘써 지키기를 결심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경건의 삶을 살아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경고 주었던 것처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성탄을 맞이하여 그러한 결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대구 땅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예배가 드려지는 기쁜 날이어야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 모든 예배 모임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 모임을 정상화시켜 주시고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기억하여 주시며 닫힌 문이 열려 하늘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하반기 마지막 며칠 동안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하늘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게 해주시며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아버지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접종되어지고 치료제가 보편화되어서 아버지 코로나의 공포와 어둠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문화가 정상화되게 해주시며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나라에 기뻐하지 모든 세속적 가치들이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포고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또 성탄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